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부활을 믿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살아나신 내용들이 1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와 또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 13절, 14절에 1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3번을 이야기한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연약한 인간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초창기에는 사도들에게조차 부활 신앙이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부활을 전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마가는 새벽의 어둠을 헤치고 무덤에 나타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충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비밀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놀라 두려움으로 스스로 깊은 침묵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이 여인들은 무서움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따르는 여제자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대면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런 축복은 헌신적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적으로 예수를 섬겼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기에 막달라 마리아 사랑과 헌신을 아시기에 부활의 첫 대면을 마리아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그들을 위축된 심리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애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생명부지에 급급하여 비겁하게 도망친 자신들의 모습에 더욱 큰 죄책감을 느끼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애틋한 사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나갔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과 슬픔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의 죽음 직후에 이런 비탄과 슬픔은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선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불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게 들렸어. 지금 저 여자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허탄하게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놀라웠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실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중에 죽었던 자들을 일으킨 사건을 3번이나 목도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나인성을 지나갔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과 20장에 3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녀가 직접 목격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녀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진 것.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 믿음을 갖지 않았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냥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치부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의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실망 속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도 이 두 사람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자인데 그 자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에 넘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 그런데 이 글로바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한 받은 충격과 절망감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실망 속에 내려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감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제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과 소망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즉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리고 14절에 세 번째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본문을 쳐다보면 부활 후의 첫날인 주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과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그 제자 중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난 다음에, 야 도마야,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자 나는 믿지 않겠다. 3년 동안을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줘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장 26절에 보면 그로부터 8해가 지나서 한 주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당일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시고 그 후에 다시 8해 만에 한 번을 또 나타나시는데 왜?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서 내 손자국에 내 옆구리 한번 넘어봐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마가가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세계를 쳐다보면서 믿지 아니했더라. 여전히 역시 믿지 아니했더라. 그 사도들의 초대교회 사도들의 강팍한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들었으면서도 전혀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고 오직 그의 주관 속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나타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들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일종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정작 신앙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그 부활을 이름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정한 신앙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은 처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 자체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망하였도다. 더욱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세상의 욕심을 억눌렸으니 부활하라 불쌍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망할 것을 각오하고 나섰으니 우리는 부활신앙에 올인을 하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쏟아내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나메이커라고 하는 그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을 때 중국인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중국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인이 뭐라고 하냐면 공자나 예수나 다 훌륭한 인생의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공자의 도를 따라 유교를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존 워나메이커는 정색을 하고 공자는 죽었지만 예수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게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망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이루한. 이것은 어리석기가 크지 않는가. 우리 성부교회 성도들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부활을 믿는 자는 삶 속에 틀림없이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을 믿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호 괴테인 그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 독약을 먹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새벽 공기를 타고서 멀리서 들려오는 예배당에서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돼서 자살을 중단하고 다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삶의 목적이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도마의 일생 가운데 외경은 이런 일화를 남겨줍니다. 도마가 노예 신분으로 목수가 돼서 인도에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도에 가는 길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마는 스스로 노예가 돼서 인도로 달려가는 겁니다. 도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고 목수 기술을 배워서 인도를 간 거죠. 그의 기술은 뛰어남을 보고 인도 왕이 그에게 돈을 주면서 왕궁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침내 인도에 참혹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도마는 도저히 그 많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양식을 구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했습니다. 근데 기일이 되어서 왕이 살펴보니 궁전은 되어 있지 않고 돈까지 도마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왕은 노해서 도마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죽일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도마의 사형 집행 전날에 왕의 사촌 동생이 죽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묘한 환상을 보고 다시 깨어나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굉장히 화려한 큰 궁전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곁에 가보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형인 인도의 왕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궁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 도마가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다가 깨어나 돌아와서 이 사실을 형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때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를 사형 집행을 하려던 참인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궁전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왕은 도마를 석방시켜주고 오히려 도마의 말을 따라서 개종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도마와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외경에서 그 말이다. 이 의심이 내가 손가락으로 찔러보지 않고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심의 도마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감독 케빈 레이놀즈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로마의 호민관 클라비우스의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총독 빌라도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잠재우라는 명령을 듣고서 조사해 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부터 꼼꼼히 조사하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조사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비밀 공동체의 추적에 들어갑니다. 클라비우스가 시체들과 무덤까지 정밀하게 조사했어요. 그러면서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부활은 엉터리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극적인 체험을 합니다. 제자들을 쫓던 이 클라비우스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 대한 반응에 놀랍니다. 왜? 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 클라비우스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그럼 노마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스 노마라. 노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7년에서 기원 후 180년, 200년간 노마 제국이 누린 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박스 노마라예요. 그 박스 노마의 평화라고 하는 세계관이 이 클라비우스 완전히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자기 희생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면 클라비우스처럼 인생 전체를 걸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바꿔지는 것처럼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부활의 신앙. 사도 바울도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이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유대인을 세계 후에 세울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확신했습니다. 그 전에 누군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울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있는 모습을 쳐다본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인생관이 왔지. 바꿔지고. 그러면서 그는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랬지만 이제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분명히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신 걸로 합니다만 이 부활의 톨스토이는 자신의 신앙과 삶의 정수를 그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책에 담아냈어요. 네올로도도프라고 하는 공작은 젊은 시절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카투샤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 여자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은 그녀는 결국에 몸을 파는 인생으로 전락이 돼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네올로도프는 배심원으로 법정에 참석했는데 깜짝 놀란 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카투샤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랑을 나누었던 카투샤이기 때문에 네올로도프는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후에 그녀의 석방을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지만 그러나 네올로도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투샤는 시베리아 항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네올로도프는 시베리아로 유영을 떠나는 카투샤를 따라 나서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죄수들과 밑바닥의 인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수들이 어쩔 수 없는 가난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환경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산상설교를 잇던 네올로도프는 자신의 영지를 가난한 소장론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땅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진지하게 읽으면서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후에 네올로도프는 자신의 땅과 영지를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로 바꾸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톨스토이는 네올로도프의 이 공작의 내면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톨스토이는 바로 그런 것을 진정한 부활로 본 거예요. 이 네올로도프가 그 생각이 바꿔지는 변화된 그것을 톨스토이는 부활로 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의 행동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변화돼. 이게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당신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기 때문이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불신앙이 얼마나 단단히 고착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서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단단한 완고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과 애정을 가지고 엄청난 희생적인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을 반응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했어요. 제자들은 사도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에 대한 애정이 있어도 제자라고 하는 외형적인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마지막 날 재림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의 변화로 그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말로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 그 변화를 통해서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이것이 부활이다. 부활을 증명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인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어우러졌던 그 사도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악한 자, 완악한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부활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래서 점검하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